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시는 내용이지요. 당시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피지배국, 정복당한 나라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락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허용을 했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만이로 구성된 법정도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사형 판결은 로마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로마 법정으로 예수님을 넘기고자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로마 법정에서는 피지배국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관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로마 법정으로 넘긴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법대로 하라고 이렇게 그 소송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모함을 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을 반역죄로 걸어서 로마 법정에 넘기고자 한 것입니다. 반역에 관련된 것이라면 빌라도가 그 소송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이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역죄로 이렇게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신문할 때 그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은 우연히 되어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는 모두 자기들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기들 그 계획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그 계획대로, 인간의 어떤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악인들이 그들의 뜻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만이 영원히 서게 되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 누가 방해할 수도 없고 그 뜻을 좌절케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성경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32절에 보면 빌라도의 이 재판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기록된 성경을 응하게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의도는 분명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시리라 예언된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간이 매우 종교적이면서도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 관정으로 끌고 가요. 근데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정은 이방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의 거처잖아요. 그래서 그 관정에 들어가서 그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빌라도가 그 관정에서 밖으로 나와서
그래서 소송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 전통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규정한 정결 규례가 있는데 이 정결 규례를 따라서 지켜야만 제사나 또 절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지금 잔인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들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온갖 악함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여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색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에서 지도자들이죠. 이 서기관들은 성경 교사이면서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라는 그 단어 자체가 경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건함으로 인정받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무덤은 사실 우리가 꺼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 안에는 이제 시신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를 이제 두려워하죠. 그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 온갖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깥에는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회를 칠한다는 거예요. 좋은 색깔로.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을 보기 좋게 단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죠. 그들의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외식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주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 마음속에 이 가득한 외식과 불법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왜 깨닫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때문에 그럽니다. 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옳고 헌신되었다고 하는 그 자부심. 그래서 이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속 안에 있는 그 온갖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외식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의라는 게 뭡니까? 자기 열심과 자기 헌신으로, 그렇죠? 자기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만들어낸 것이 자기의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겠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고, 더 헌신했고, 더 수고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의는, 의를 의지하고 의를 붙드는 사람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우월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월의식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원? 그런 것들이 들리지가 않게 돼요. 왜? 나보다 하찮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 들리지가 않는 거죠. 이게 자기 의에 의지하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일지라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참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의로운 분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들에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과 그 부정함 그대로를 진실하게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자기 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악함을 드러냈거든요. 그들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외식하고 불법적인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시니까 그것을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충만한데 남들보다 자기들이 더 훨씬 헌신되고 종교적으로 훨씬 낫다고 여기는데 그걸 예수님이 아예 무시를 하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머리를 맞대고 야 우리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뜨리게 해서 잡아서 죽일까 이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며 논의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자기로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와 종교적인 헌신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을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의와 종교적 헌신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들은 높은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저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얼마나 모순적인 신앙인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증오와 미움과 살인을 품고 그래서 결국 역사상 가장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잔인한 일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자기의가 문제라는 겁니다. 참으로 자신이 누구보다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울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너희들보다 옳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장 흉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랑과 용서와 온유와 따스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미움과 증오와 폭력과 또 파괴로 나타난다면 그는 잘못된 신앙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이죠. 이슬람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들은 다 이슬람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성전, 지하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러면서 알라에게 영광을 돌린대요. 참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미움과 살인과 파괴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얘기만이 아니에요. 역사상 보면 중세시대 때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카톨릭 안에는 종교 재판국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단으로 정죄당하여 사형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냐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가톨릭에 따르지 않는다는 단지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재판국을 통해서 죽였다는 거죠. 역사가들은 이렇게 종교재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적어도 5천만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5천 명만 죽여도 놀라운 일인데 5천만 명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 지금 현재 국민의 숫자와 맞먹는 숫자 아닙니까? 이 많은 숫자를 다 마녀 사냥처럼 해서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톨릭의 죄악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럼 루터와 칼빈을 위시하여 종교 개혁자들은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라는 뜻이 뭡니까?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교회의 황제라고 높인 거죠. 그 사람을 일컬어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명시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수많은 살인들이었지요. 근데 이것이 가톨릭만의 또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규모만 작을 뿐이지 정도만 약할 뿐이지 우리 안에도 이러한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과 헌신이 있는 분들이 겸손까지 하면 참 100점일 텐데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이렇게 종이 주인을 위해서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발 뻗고 가만히 있으면 밥이 차려집니까? 아니죠. 종들은 일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밥을 지어서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권면하셨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열심과 헌신을 열심히 많이 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많은 선한 일을 이루은 그만큼 비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큰 소리 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열심과 헌신이 없는 사람들은 큰 소리 안 내요. 열심과 헌신을 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벌써 높아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교회에 큰 소리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어떤 대단한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과 온유함으로, 따스함으로 우리 신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러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을 안 낼 수는 없죠. 분이라는 것이 내가 내야지 한다고 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반응이죠, 한마디로. 악한 일, 나쁜 일, 억울한 일을 보게 되면 그 반응으로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게 분입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부당한 일을 만나면 올라와야죠. 그것도 안 올라오면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근데 분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계속 품고 계속해서 증오하고 미움을 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틈을 준다는 말이 뭐냐면 마귀에게 자리를 깔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분을 품게 되면 그렇게 마귀를 섬기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분을 어떻게 해요? 자제를 하고 이 분 품 것을 해소를 해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분을 어떻게 해요? 자제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그리고 마귀를 섬기는 일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올라오는 이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누르면 될까요? 누르면 분노가 올라오면 꽉꽉 눌러서 혹은 잊어버리면 될까요? 아예 생각 자체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잠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다고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분노를 일으킨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또 보면 또 분노가 일어나고 또 증오가 일어나고 그럼 여전히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분노를 잊어버려라. 근데 잊는 게 어려우니까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비우라고 합니다. 비워버리고 눌러버리고 잊어버리고 그걸 잘하는 게 이제 불교죠. 불교는 이런 인간의 어떤 감정들은 환영일 뿐이다. 허상일 뿐이다.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과연 될까? 저는 의문이지만 왜 심령 공부 도로함이 타볼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말이 생긴 줄로 압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주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조절해서 그래서 그런 악한 감정들을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비워버리고 허상으로 취급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미움이나 분노라는 이런 악한 감정들을 잠시 잊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비움이 아니라 오히려 채움으로써 해결합니다. 뭘 채울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가장 위대한, 가장 뜨거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보다 더 강렬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은 영원하다고 증거해 줍니다. 영원하다는 게 뭘까요? 그것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왜 남습니까? 그것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기 때문에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장 강렬한 감정이고 가장 뜨거운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녹여버리고 오직 사랑이 승리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을 비워버리고 잊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뜨거운 가장 강렬한 사랑으로 채움으로써 그것을 녹여버리고 그럼으로써 사랑만이 남고 그렇게 함으로써 분노와 미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헬라 사람들은 그 사랑을 네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또 필로스, 우정. 친구와의 우정. 그것도 사랑이죠.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것도 사랑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남녀간에 아무리 뭐 없어서는 못 산다, 너 없이는 나 죽겠다 이렇게 해도 같이 살다 보면 언제 원수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이제 친구 간의 우정도 금방 금이 갈 수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사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그나마 가장 강렬하지만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권면하죠. 그 권면의 이유가 뭐냐?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다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희생하신 그 사랑을 알기 전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기 전에는 우린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히 채울 때 어떠한 원수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비방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원수 같은 사람과도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올라오는 분노, 이 미움, 악한 감정들을 해소할 길은 비워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보다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장 강렬하고 가장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채울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악한 감정들은 다 태워지고 눈녹듯이 다 녹아져서 사랑으로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고 이쁜 구석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그건 사랑하라고 말 안 해도 우리는 할 줄 압니다. 근데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이뻐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원수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이 사랑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이죠.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을 어떻게 하나님은 나타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은 사실은 죄인은 죽여야 돼요. 의인은 상 주고 죄인은 벌하고 죽여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오르심, 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살리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나한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잘못한 사람을 분명히 징계를 해야 됩니다. 보상을 받아내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안에 있는 그 분노를 녹여버림으로써 그를 사랑해서 그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조롱과 또 고난과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셔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여러분이 원수라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